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재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재앙은 10재앙 중에 제일 첫 번째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과 같이 지팡이로 하수를 쳤을 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물만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보이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라도 없으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 물은 물인데 피가 되어서 마실 수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살던 물고기들조차도 피가 된 물속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고 둥둥 떠오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부패돼서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시는 바로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잠시라도 물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일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런 시험, 어려움, 핍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정말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결국 원수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를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진 내 속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내 영을 살리셔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엄청나게 격상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서 성결되어서 아버지 형상을 닮아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드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원수마귀의 입장에서는 내 것이었는데 빼앗겼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어려움을 줘서 다시금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따라 살게 하도록 이렇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항상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왜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가? 그래서 그 핍박이 오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자처하는 경우죠. 내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에 그 핍박이 오는 이유는 첫째로 상대편에서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돼가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결국은 자기 유익하고 너무나 대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시기 질투를 통해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일 때문에 결국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잘 통과하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된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는 핍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예를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영광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핍박이나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고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고 이것이 촉발이 돼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에 시기 질투를 느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의 사도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핍박이 오히려 가하면 가해질수록 교회는 점점 커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번성해 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또 그 후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분포를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하면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 그 본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그 유대 역사를 보면 여기저기 뭐 자이든 타이든 흩어져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 살게 되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헬라 말을 하는 그 유대인들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구제받는데 조금 대접을 좀 소홀히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불평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는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으니까 이 일들을 맡아서 할 집사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일임하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는 스데반 집사님도 계셨고 빌립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행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 또 권능을 가진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1장 연설을 하게 되죠. 설교를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 아주 정통파 이 유대교 교인들에게 너무나 맞지 않는, 그들의 혈기를 불어일으키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로 교회 핍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점이 돼가지고 이제는 지도자들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죠.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좀 지도자들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들 빼고는 그 교회를 어떻게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절을 뽑으라 한다면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까지는 그 유대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어디에 집중했는가 하면 아직도 예루살렘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조금 흩어져 나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복음을 사마리아로 세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7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신 빌립 집사님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보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원수처럼 지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왜?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혼합이 됐고 인종이 혼합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에는 굉장한 반목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핍박이 일어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역사를 베풉니다. 많은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열광하죠. 열광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이 어디까지 가는가?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말하자면 사마리아 지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교회가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가? 그때 당시 사도들 중에서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들에게 안수함에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교와,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그 오랫동안 아주 고질병처럼 굳어있는 이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빌립 집사님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대 광야 가사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가사까지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아주 최고의, 그 밑에서 일하는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네시가 바로 그 마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네시는 예루살렘, 아프리카에서부터 그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유대교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대교인으로까지는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넷이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그룹에 속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그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큰 권력자 넷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아마 그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소리로 읽는 소리를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은 빌립 집사님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 넷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분별력 있는 그런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수수께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 소리를 빌립 집사님이 듣고 묻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환관이 이 넷이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차로 올라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빌립 집사님이 풀어서 지금 이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이 넷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세례를 안 주겠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초로 빌립 집사님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말하자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주는, 이방인에게 주는 최초의 세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 넷이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또 돌아갔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장에 보면 루다에 있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그 다비다라고 그러죠. 도루가 죽었던 도루가를 또 살리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바에서 머뭅니다. 그 무두장이 피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가이사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가이사랴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어디에 가면 요바에 가면 해변가 피장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고넬료에게는 지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피장의 집에 머무른 베드로는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속에 4발 달린 짐승들, 뭐 기는 짐승들, 뭐 나는 짐승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전부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저는 부정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3번 반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보자기는 올라갑니다. 너무나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11장을 읽어보면 6명의 유대교 신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인이 된 6명의 형제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 혼자만 딱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고 고넬료는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을 모으고 자기의 친구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상당한 여러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대개 뭐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수하거나 뭐 이럴 때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 회중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것을 강조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까 물론 빌립 집사님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빌립 집사님은 1대1로 복음을 전했고 1대1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유대 광야 가사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고, 물론 빌립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지만 사도 베드로와의 위상을 비교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훨씬 그 위상이 높으신 분이죠.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1대1로 가서 고넬료하고 둘 사이에 말씀을 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6명과 함께 갔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합하면 7명이죠. 이쪽에 또 많은 무리가 모여 있고, 그러니까 그룹 대 그룹이 모여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이 오순절 사건이,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 같이 갔던 형제들의 명예에서 세례를 주도록 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너무 감격해서 베드로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며칠만 유하다 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그 집에, 이방인의 집에 며칠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때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수석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수석 사도가 이 유대인의 오랜 동안 이 전통을 깨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거기다가 말씀도 전하고 그다음에 세례까지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이제 베드로 선지자가, 베드로 사도가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아주 침착하게 가이사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풀어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는 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 똑같은 사건이 저희에게도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하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사실은 이 사건은 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가이사랴에 그때 빌립 집사님이 여기서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50km나 떨어져 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굳이 불러서 이렇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가이사랴 오순절 사건을 겪게 하신 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권세, 위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데, 이 많이 몰려오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레이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 규례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거는 이 복음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회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을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열띤 논쟁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일어서는가 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그 가이사랴 오순절 사건을 또 차근차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때의 그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시몬, 이 베드로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할례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결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금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그리고 로마 백부장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왜? 땅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제 일으키시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동족들에게만 전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민간 한국의 동포들에게만 전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명시들입니다.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총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성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유대인들이 거의 100% 주가 된 교회라고 본다면, 이 수리아의 안디옥의 교회는 유대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수리아 안티옥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교회 하나 세운 것이 뭐 그렇게 놀라운 역사냐?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10,000개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수리아 안디옥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그때 당시에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5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큰 도시냐? 그때 당시가 로마 제국이 석권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인구가 많은 곳이냐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수리아 지방의 행정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안디옥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야 정확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형성을 하고 이제 세계를 좁다 하면서 정복을 하죠. 그런데 33살에 아주 전혀 예상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후계 구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밑에 장군들이 이제 서로 각축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셀루커스 1세였는데 이 셀루커스 1세가 그 중동 지역을 석권을 하게 되면서 셀루커스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루커스 왕국을 세운 이 셀루커스 1세가 자기가 지배하는 도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16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16개나 만들었는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를 기념하는 도시를 이렇게 16개나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16개 중에 하나가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 중요한 요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많이 만든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인구가 많고 행정상 수도인데다가 지중해에서부터 한 2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항구하고 가깝다는 것은 상업이 국제무역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데다가 더군다나 이곳은 물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굉장히 윤택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의 집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종교들이 막 여러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혼합주의적인 사상들이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이제 수리아 안티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도시에 지금 지교회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수리아 안티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티옥 교회는 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명하고 동방 세계의 문명이 만나는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문화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선교하기에는 정말 인종차별도 별로 없고 선교하기에는 최적인 물질도 풍부하고 교통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리아 안티옥 교회가 생겼는데 아까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제대로 잘 되는지 더군다나 이곳이 좋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종교 혼합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잘 감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이곳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곳에 파송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을 합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이 바나바도 혼자로서는 도저히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기가 힘들다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얻은 아이디어가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10년 정도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소문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 칩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끌어내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청빙을 합니다.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청빙을 해서 말하자면 공동으로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약 1년 동안 같이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인데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공동 사역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세계 선교의 역군으로 보내라는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교인들이 순종해서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2차, 3차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의 베이스가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수리아 안티옥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티옥 교회는 정말 세계 선교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인물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배출하고 사도 바울을 뒤에서 스폰서해서 이렇게 도와서 세계 선교를 이루도록 한 너무나 중요한 교회가 수리아 안티옥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은 단어를 처음 받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헤롯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헤롯 땅은 헤롯 왕, 헤롯을 따르는 무리를 헤롯 땅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아무 이렇게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사도들만 남고 다 그냥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핍박이 도대체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는 거죠. 그 사마리아, 도저히 상성할 것 같지 않은 사마리아가 하루아침에 품에 들어오고 유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수리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가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중해에 그 사는 사람들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사실은 쭉 지나놓고 보면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인물을 준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곳에서 이 사람을 뒤에서 많이 도왔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핍박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핍박으로 인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졌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마 제국 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반적인 그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 크게 일어나는 핍박이 네로 황제 때 일어난 핍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로마 시가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극 앞에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네로 황제가 로마를 아주 새롭게 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 아니면 네로가 굉장히 시 짓는 걸 좋아했는데 이 시적인 영감이 안 떠오르니까 그 불을 지르게 해가지고 그 불타오르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시를 지었다. 뭐 이런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들면서 이거 네로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잘못하면 자기 위치가 굉장히 흔들흔들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가 누구여야 되는가? 그래서 이때 희생양으로 떠오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게 되고, 이 네로의 박해, 그러나 이때는 이제 로마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때 이 박해로 인해서 결국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께서 이제 순교하는 역사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순교가, 그러면 이런 핍박이, 로마 제국 내에서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이 됐느냐? 네로 황제 때 그 말기에 시작된 이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이 됐는가 하면은 주후 AD 313년 콘스탄누스 황제와 또 이 동방의 황제 리키우스가 같이 의논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종교 자유가 허용될 때까지, 그러니까 200년 이상을 핍박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00년 이상 동안 끊임없이 매일매일 핍박을 받은 건 아니죠. 황제의 속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핍박이 잦아들었다가 어느 때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10대 박해 사건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하간 이렇게 해서 한 200년 이상을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로 황제 때는 아직 콜로세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는 일은 없었는데, 그 후에 콜로세움이 세워지면서, 물론 이제 콜로세움에서 100% 다 죽인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칼로도 죽이고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이기도 하지만, 이 원형 경기장이 세워지면서 일상 이 사자들의, 말하자면 그 로마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된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기독교 신자들을 사륙을 하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좋다고 박수치면서 즐기는 하나의, 요즘으로 말하면 오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이들의 그 핍박 당하는 모습이 사실 죽음을 앞에 두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 100% 사람들이 다 정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원형 극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건장한 청년들 있겠지만 뭐 노인도 있고 조그만 어린애도 있고 그저 가녀린 아녀자도 있는데,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좋다고 박수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한 기독교인이, 순교한 사람이 지었다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하는 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구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들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즐겁게 사자의 밥이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도대체 누군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물어도 보게 되고 복음도 전달되게 되면서, 복음은 사실은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복음이 전달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이 복음이 스며들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게 되는 거죠.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아직 황제가 안 되었고 장군이었을 때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환상 중에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 속에 십자가 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어머니의 영향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 서방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되고, 또 동방의 황제인 리키니우스하고 이렇게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거죠. 지금까지 기독교는 숨어서 지내야 됐고,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했는데, 이제는 모든 권리를 되찾아서 정상적인 자유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더 기독교가 융성하게 되면서 AD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1세 때는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전능하신데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도를 명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허락하셨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허락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고,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유대 전야로,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 로마 제국하에서 이런 핍박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빨리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으로, 유럽으로, 여기저기로 복음이 단시간 내에 빨리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 사자 밥에 찢겨 죽은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 경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순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팔복에 나오는 대로 나를 위하여 핍박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또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순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만 복작복작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에서만 복작복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제자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서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당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직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끼시는 주위의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사이다를 콜라로 하면 아멘하고 콜라를 사이다를 하면 아멘하십시오. 그냥 눈 감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시냐고. 당회장님 그거 못하시는 분인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고,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계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임해져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단이 형성이 되고 이제 총회장님이 되셔서 아름답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국내 선교, 물론 세계 선교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팽창되듯이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1998년과 99년 세 차례 시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99년도에는 여기 양떼가대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부흥성에 있을 때 갑자기 이 방송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미리 말씀 주셨거든요. 세계를 놀랄 만한 깜짝 아주 좋은 대폭발로 나온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폭발을 일으킬까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내 생각과는 관계가 없는 너무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왜곡하는 방송이 벌어졌고, 그때 그 기록에 따르면은 1999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 동안에 텔레비전에 33회, 라디오에 34회, 그래서 모두 67회나 보도가 돼서 정말 도배를 우리 교회에 뉴스가 도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마귀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니면 그 후에 몇 년간 어쩌다가 제가 택시를 타고 만민교회 가세요 그러면
만민교회가 아직도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교회는 그 정도 융단 폭격을 받으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매스컴이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인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회장님에게는 권능의 4단계에 빛이 임하시고 온전한 그 권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집중이 국내 선교였다고 하면 국내에서 선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소문이 막 그냥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국내에서 선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디로 눈을 돌렸습니까? 세계로 눈을 돌렸죠.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2006년 7월에 미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그 마지막 12번째 성회를 하기까지 전 세계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라 하는 식에 가셔서 엄청나게 권능을 알리시고 목자님을 알리시고 교회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대교회도 이렇게 단계 이끄셨듯이 이제 세계로 알리는 그 단계를 지나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유대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존 당시에 유대 땅을 밟으면서,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목자님에게도 3년 동안 유대 땅을 직접 밟으면서 그 엄청난 몇백만이 모이는 성회를 하셨던 그분이 조그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3년 동안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당회장님께서는 이 98, 99 사건을 통해서 이 권능을 한 손에 쥐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이스라엘 선교를 3년 동안 성공적으로 마치셨고 지금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가 그 열매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요. 예. 저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2010년부터) 또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교회의 이 흐름이 또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편지가 한 장, 두 장 가게 되면서 이것이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100장, 200장, 1000장, 2000장, 3000장 이렇게 쌓여지면서 당회장님께서 애통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하지 말라.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적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더군다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시고 충격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애통의 눈물만 흘리고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양떼들을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내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 하시면서 매달리셨고 그래서 그해 12월 25일에 용서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기가 다 빠지셔가지고 정말 힘든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10년 12월 25일이 이제 당회장님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점점 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지시는 겁니다. 이 회개 편지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아니하고 또 회개 편지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지은 자들, 이 자들을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이들이 다시금 힘차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단순히 구원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때 섭리가 새 예루살렘 식구들을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대한 손길로 이 만민재단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성경 속에서 보면 영으로 들어간 사람,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 손에 꼽힐 만큼 적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 속에서 이게 영으로 들어간 사람, 영의 보편화를 이룬다 말씀하시고
이게 수천 명의 믿음의 반석, 올해 기도 제목만 해도 수백 명의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목자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대가를 치를 것입니까? 이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바로 오늘날까지,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추석 때에도 나와서 가족들과 양떼들과 얼마든지 행복한 시간 지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귀가 먹먹하고 지금도 죽을 잡수셔야 되는 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섭리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당회장님 자신으로서는 재창조의 역사, 물론 교회 초창기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는 100% 재창조의 역사, 근본의 소리로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끊고 자유롭고 정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공의 90%를 대신 치러주셔서, 물론 10%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10%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권능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타치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0%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저토록 처참하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이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1차분에 물질이 들어오고, 그 물질이 들어오면 제로가 된 기가 80%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80% 회복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7주간의 기도 시간을 갖게 하시고, 7주간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20%를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는 젊은 사자가 날개를 단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가? 70여억이나 되는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들을 어찌하든지 이 죄악에 관영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성결의 복음으로 보듬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하는 이 일에 누구를 쓰기 원하십니까? 만민의 성도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근데 만민의 성도들이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반석 들어간다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90% 이상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을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오고, 이제 평준화가 시작이 됐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님께서 날개를 다실 그때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펄펄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교회들 중에서 이런저런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복음화되었듯이 마지막 시대 때에 전 세계 70억의 인생들을 복음화하는데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몇백 년, 200년, 300년 그렇게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마지막 인생 경작, 인간 경작을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님이 정말 100% 재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날개를 다시고 세계를 향해 날아갈 때 거기에 같이 힘을 보탤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의 일꾼들을 온영의 일꾼들로 목자님께서 90% 이상을 감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고, 목자님은 그것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당하게 생각되는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은 결국 나한테 잘못이 없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에 잘못이 있는가, 나한테 잘못이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따져서 그것이 없을 때,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살피면서 순종해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 아름다운 재단에 인도를 받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구원받기도 힘든 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반석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왔는가? 이게 사실인가?
뺨을 꼬집어보고 허벅지를 꼬집어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끙 하고 또 한 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유의지 가운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 재단에 있어도 겉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릴 때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제자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목자님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교회도 이루시고 세계를 이루시고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일입니까?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힘차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이같이 아름다운 제단으로 인도함 받아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데 저희들을 써주시는지요. 아버지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